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의 전에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오늘한 날개미 늘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눈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어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주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양각처소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 문명들, 과학기술 발전한 이 과학기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드시는 이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온 지구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속히 돌이키며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길어지면서 특별히 많은 또 의료진들이 하나님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환자들을 힘있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의료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또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또 기업가 하나님 또 자영업자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하나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선교사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통해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6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2주 하려고 했는데 벌써 6주가 되었고 앞으로도 또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80명이 되었고 서울에도 확진자가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주의하고 또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과 그 이후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알고 저희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거.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전염병 감염을 80%를 막을 수 있다며요. 또 내가 마스크를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80%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이태리나 이렇게 스페인에 보니까 마스크를 잘 안 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들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무슨 뭐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또 환자들만 쓰는 걸로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면 비정상적으로 바라본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꾸로 돼 있죠. 마스크 안 쓰면 좀 이상하죠. 지금. 그 차이죠. 그 차이가 아주 엄청난 차이를 지금 요인 중에 한 가지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손을 씻는 게 뭐죠? 손으로 짓는 것이 대부분 손으로 짓잖아요. 이 손 죄를 좀 씻고 좀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 뭐죠?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이제 자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더 큰 코로나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이후에 있을 일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기에 전에 가장 크게 먼저 있는 게 뭐죠? 재난과 환난, 재난입니다. 잿빛 색인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잿빛과 같은 재난들이 이 땅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재난이 있는 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좀 영광스럽고 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때 오지 않고 왜 재난을 통해서 오시는가? 여러분, 첫째는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때예요. 재난의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겁니까? 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DNA를 띄었다가 붙였다가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좀 더 이렇게 질병에 강한 것들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디로 가냐? 이제는 인간도 유전자 변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형이 됐죠. 유전자 조작하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딱 됐는데 그 박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치명적으로 지금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바벨탑,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유전자에까지도 인간이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마지막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온 것을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과 환난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난을 통해서 오시는가? 네,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뭐냐? 인간한테 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재난을 통해서 징조를 주니까 사인을 보낸 겁니다. 내가 곧 하겠다. 준비하라는 사인이 이 재난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습니다. 자, 재난의 특징이 뭐죠? 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분쟁, 전쟁, 다툼, 수없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야 뭐 지금 뭐 이제 지진이 웬만한 지진은 뭐 지진 같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전염,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는 확진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시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징조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뭐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여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할 때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올 때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전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전했어요. 그것도 어디에 산중에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산에다가 배를 짓지? 딱 몰려오니까 막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 지구의 멸망 믿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아이고 이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또 얼마 안 갔다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잊어버리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배심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가족밖에 구원 못 시켰다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경고를 잘 듣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만나요. 도적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는 이 환란이 아주 극치를 이루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냐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대. 지금 코로나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뭐 어디 가든 누굴 만나지 마스크를 쓰는 참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환란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연단하는 것이고 면역을 키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재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재난이 이제 피크를 올 때 주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아멘. 아멘. 야, 드디어 두 번째 재림입니다. 아마 재림만큼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땠습니까? 초림하셨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에서 베들레헴 말구 조용히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나오신 거죠. 인간의 어린아이로 나오셨죠. 근데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 때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겠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은 걸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축복하고 주고자 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은 그냥 조용한 거 아니고 아주 그냥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온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늘과 땅이 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한다. 호령은 뭐냐면 내가 간다. 뭐 들어라. 주님께서 친히 큰 목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천사장이 준비하라. 그리스도가 간다. 하여튼 뭐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촉 아니 아직 뭐 번개 소리만 하고 놀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다 그냥 놀래버릴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이 천군 전사들이 불을 주니까 주님의 호령과 큰 소리로 그냥 나팔 소리로 빰빠람빠람 빠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야, 이 오시는 장면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놀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 예수를 믿을 걸, 예수를 높일 걸. 자,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보리라. 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말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합니다. 근데 뭐가 틀렸죠, 지금?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구름과 같이 오셨습니까? 능력과 영광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이런 교주들이 뭐 하냐? 성경을 비유로 가르쳐, 비유. 비유. 그것은 다 비유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거의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해석은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무슨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 자기가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숨기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재림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영으로 왔다. 내가 왔는데 너희를 몰라왔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죠? 우리들은? 아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본다 했는데 왜 몰래 오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본다 했습니다. 아마 지구 반대편은 아마 TV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에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의 택하신 자들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세 번째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뭐냐?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남철로 지남철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밑에 있는 못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거 못이 지남철 따라 올라가듯이 끌려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걸 뭐라냐? 휴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는 죽은 자들이 죽어서 뼈가 썩고 살이 썩어 없어진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추구하고 살아남은 그때 죽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부르짖고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불러주셨어 라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얘들아! 그런데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하느라고 아직 대답도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빠 쳐다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집에서 여보 했는데 대답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바빠. 근데 이 선물을 잔뜩 사갖고 왔는데 주려고 했는데 기분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참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사모하는 내 자녀들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빨리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빨리 축복하고 그들에게 모든 선물을 막 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아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때 생각하고 저때 생각하고 해보고 하나님 때 맞춰서 더 빨리빨리 오고 싶고 빨리빨리 만나오시고 오고 싶은데도 참고 참다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참고 참다가 마침내 그때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오셨어요? 그래요? 나 여기서 좀 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아니 주님은 막 큰 영광과 큰 영광으로 막 우리 성도들 만나는 기쁨이 막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얼마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리라. 그리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좀 더디 오소서. 내가 지금 할 것이 있나이다. 아직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나이다. 주님 저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좀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할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주님 저를 휴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제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 한번 만나고 싶고 주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싶고 주님을 한번 포옹하고 싶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여러분 그럴 겁니다.
휴거는 어떤 사람이 됐냐? 예.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휴거할 겁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참고 참으셨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이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천사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뭐 지구상의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늘나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초점이 뭐냐? 내 사랑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거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마치 휴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예수님 재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냥 미뜨거전하게 있을 거예요? 주여. 여러분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귀한 손님이 온다면 몇 말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뭐가 걸리겠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휴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뭐 안 와도 좋고 오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 얼마나 참 마음이 낙심이 될까 모르겠어요. 뭐 주님은 낙심하지 않겠지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아멘. 나의 찬양을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나의 손을 얼마나 만져보고 싶어하는지. 아멘.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느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빨리 오시, 빨리. 주님, 다른 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휴거를 갖다 뭐 단순하게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형태로 변화돼 가지고 아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하도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휴거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자기가 주님 재림할 때 휴거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아멘. 휴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냐? 이제 네 번째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이때는 지금까지 재난과 환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뭐 그때는 뭐 수치가 엄청난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과 풀들도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된다. 이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10분의 1만 불타더라도 치명적으로 입을 겁니다. 근데 3분의 1이니까 거의 뭐 착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의 생명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손되게 되리라. 자, 이제 큰 어떤 뭐 산 같은 것이 아마 운석 같은 것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거죠. 바다에 떨어지면 그에서 무슨 뭐 열 때문에 난지 모르겠지만 이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생명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그 충격 때문에 3분의 1이 파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 파산되는 건 거의 뭐 파산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이 쓴물로 샘물과 샘과 이 강물이 쓴물이 되고 이 땅에 새울 타도 이 쓴물이 되고 쓴물 마시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빛을 입고 어두워지게 되더라. 이게 이게 뭐 지구상과 대우주적인 사건이고 뭐 해와 달이 더 어두워지고 이제 완전히 대환란, 이게 보통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하고 두려운 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했죠. 또 여러 가지 막 바다가 피로 변하죠. 생명이 죽죠. 사람이 죽고 대혼란, 나라와 민족 그런 게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다 무너질 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환란은 이거 뭐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 이런 환란을 무마시키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나라를 통합하기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자기 나라 중심일 때는 안 됐는데 환란과 이런 어려움을 태우니까 나라들이 어때요? 이제 다 세계 정부, 하나 된 정부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막 포용과 사랑과 뭐 우리는 한 패밀리야, 하나다, 뭐 평화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 다 통제 시스템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다 통제해서 다 이제 하나님에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다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 꼭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다섯 번째,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이 땅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이때 사탄을 주님께서 무정위에 가둬두는 거죠.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자,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서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이제는 사탄을 무정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게 됩니다. 여섯 번째 최후의 심판. 이것은 뭐냐? 이제 사탄의 모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지옥불에 넣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보통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거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추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 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겠죠. 다녔지만 휴거를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휴거를 못했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이제 그때 회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7년 한장을 통해서 많이 죽을 겁니다. 죽고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마지막 부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세계 정부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돼서 모든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그리고 마침내 최후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7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여기 이제 새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세자가 있습니다. 네오라는 뜻이고 크노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워진 거, 물리적인 변화죠. 크노스는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크노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그냥 집 허물고 새로 집진 이 정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뭐 운동해가지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새로워진 거, 네오적인 것이죠. 크노스는 아니죠. 크노스는 본질적 변화. 본질적 변화. 예수를 믿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본질적 변화잖아요. 아멘. 그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초로는 할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기초로 하되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오고 영원토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 휴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신학자마다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볼 때 가장 말씀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구분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주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재난의 시기에 있습니다. 네? 재난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에 지금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러한 성경 말씀 전체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멘. 잡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 다시 오는 이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어쩐다 했습니까?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서로 위로하여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아멘.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이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는 좀 감사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야,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기간이 좀 저에게 좀 더 기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를 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반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재림 전과 예수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았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내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내가 끌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여.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멘.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에 우리같이 허물 주고 부족하고 자기 중심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의 복 영광을 주시고 자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제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시고 예수 영광 주의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오네 나팔을 너를 되게 같이 찬송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다시 영화로는 할수 있어네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동중에서 주님 얼굴 내보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소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세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걸 때나에 나팔 걸 때나에 걸을 때에 같이 찬송하겠네. 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예배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금요일 기도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4월 19일까지는 아마 영상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섬기고 싶은 사람들, 또 이제 너무 또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교회가 그리운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종암동 지역에 이곳 지역에 사는 분들이 또 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체크기가 있습니다. 37.5도가 넘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스크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주야장창 쓰십시오. 손 소독, 여기 소독제 준비해 놓으니까 손 한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우리 교회당 들어와서는 딱 바로 옆에 붙으면 안 돼요. 2m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잡혀서 나라가 정상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뽑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의 국방 지켜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영업자들,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월 19일이랑 12일입니다.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이게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축하 예배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 예배와 함께 또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 부활절 예배는 부활신앙을 견고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행사는 뭐 큰 행사는 없겠지만 오히려 실속은 더 챙기는 부활신앙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피해가 큰 미국, 스페인이 또 만만치 않고 이태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다 합니다. 이태리 5가정이 계시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다 여행사 이렇게 이태리도 마찬가지. 이태리도 이제 이번 여행사에 종사하는 일들 주로 하시는데 이게 여행이 아주 직지선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일을 하게 못하게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보니까 이태리를 위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막 헌금 보내가지고 이태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일, 프랑스, 중국, 이란, 영국 등 제가 이 미국부터 영국까지 순서는 확진자가 많은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등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박소망, 윤수영, 김혜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도 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처음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율리안 킴 선교사님, 강명철 이재학 선교사님 위해서, 캄보디아 하욕 김유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윤흥하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독현 선교사를 위해서 해주시고, 미국 박요셉 온다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한계임 선교사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아래 계좌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영혼사랑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장소보다도 어디든지 간에 정말 내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잡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예배도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과 종암동 지역의 4만 5천 영혼들, 성북구의 영혼들, 서울시의 영혼들, 이 한반도의 영혼들, 이 아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중국 영혼들, 저 아프리카와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